하나님의 그 밝은 빛의 조명하심이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구석구석 비추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조정은 부담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내내 조정이라는 이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순종해 보려면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 그것을 암기하듯이 달달달달 외우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영역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진짜 변화는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순종 이전에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삶의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맞추어서 내 삶을 조정하고 교정하고 조정하고 교정해 나아가는 이 작업들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벽 기도를 이제 해야 돼요. 그 새벽 기도를 하라라는 감동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새벽 기도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순종할 수 없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그 삶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나는 매일 밤 목사님 새벽 1시에 잡니다.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유튜브도 봐야 되고요, 인스타그램도 봐야 되고요, 핸드폰 보다가 지쳐서 자는 것이 나의 일과입니다. 지치지 않으면 저는 그냥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시에 자서 어떻게 새벽 기도합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적어도 제 기준에 11시 전에는 잠에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잡다한 삶의 어떤 그 잔재들, 그리고 삶의 어떤 조각조각들을 우리가 과감하게 가지치기 하듯이 잘라내고 결단하고 구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삶의 조정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평상시 습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아멘이 되십니까? 아멘이 되셔야죠. 네, 다시 할게요. 꼭 이런 따끔한 얘기하면 여러분 아멘 안 하시더라. 다시 할게요. 평상시 습관대로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노아 보십시오. 노아가 평상시 습관대로 살아가면서 방주를 지으라라는 그 하나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조정해 나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여전히 하란에 머물러 있으면서 너를 열국의 아버지로 삼겠다라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역시 익숙한 곳,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삶의 조정을 감수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세 보십시오. 미디안 광야에서 그 장인어른의 대릴 사위로 있으면서 그냥 양을 치는 그런 인생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가당치도 않은 얘기라는 것이죠. 요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 심판의 메시지,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요나는 니느웨를 향한 당신의 편견과 분노를 내 가슴에서, 내 마음 가운데서 끄집어내서 그것들을 짓이겨야 하는 조정을 감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병자입니다. 여러분, 정치병자들 주변에 한두 명씩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선거 전에 한번 꼭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요나는요 민족주의자였어요. 아주 그 니느웨 가면은 막 자다가도 벌떡 잠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바로 요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념을 갈갈이 찢어버리는 그런 삶의 조정을 요나가 감수해야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조정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서로 비교되는 두 사람을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한 부자 청년이 등장하게 돼요. 이 청년은 돈이 아주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영원한 생명을 갈급해 하는,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주님, 내가 뭘 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두 분 아멘 하시잖아요. 너는 나를 따르라. 자,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낯빛이 변합니다. 이 물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근심 가득한 얼굴로 고민하다가 그냥 왔던 길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영생을 간절히 얻기는 원했지만 내 삶을 조정하기는 싫었던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물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좋은 것들, 이 기득권들 포기하고 싶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포기하고 근심 가득한 얼굴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 반면에 열왕기상 19장을 보게 되면 이 엘리사 선지자가 부름을 받게 되는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오게 돼요.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기 전에 열심히 밭을 갈고 있었어요. 열심히 밭을 가는데 그 길을 지나가던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던집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적 사역에, 그 선지자적 사명에 엘리사를 동참하시도록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 길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농기구를 다 불사릅니다. 그리고 일하던 소를 잡아가지고요 맛있게 요리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다 대접을 해요. 그리고 그 길로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 나섭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나 다시는 이 길로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굳은 결단과 의지를 엘리사가 보인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순종하기 이전에 과감하게 자신의 삶을 조정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당신의 삶을 맞춰갔던 그 엘리사를 통하여서 구약에 기록된 모든 일들 중에 가장 위대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나오고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할 때 두 손 들고 찬양하면서 닭똥 같은 눈물 뚝뚝뚝 흘리면서 울며 기도하는데 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왜 이렇게 내 가슴이 텅 빈 것만 같이 공허할까? 왜 이렇게 내가 고갈되고 지치고 힘이 들까? 여러분들에게 성경적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여쭤볼 때 제가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대답 안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부끄럽기 때문에, 몰라서 대답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아는데 부끄러워서 대답 안 하는 거 제가 다 알아요. 성경적 지식 여러분들 이미 이 정도면 됐습니다. 믿음의 연수가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좋아, 내가 순종하겠어. 그러면 하나님 뜻에 맞게 나의 삶을 맞춰가는 그 삶의 조정의 부재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곤고한 것이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의도적으로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입으로만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앞에 우리가 방금 만났던 부자 청년과 여러분들이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한번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볼 수 있게 되시는 그런 영적인
태도와 자세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당신의 아들,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당신의 인생을 조정하셨어요. 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세세토록 영광 받기에도 부족함이 없으셨던 그 하나님 본체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죄악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 인카네이션, 그 성육신의 사건은요, 실로 어마어마한 결단과 조정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뉴 시즌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시즌, 가나안의 시즌을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연속되는 승리를 맛보시기를 원하신다면, 내 주변에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흠뻑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과감하게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조정해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사람과 인사하죠. 우리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나의 삶을 조정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본문이 바로 이런 내용을 담고 있죠. 우리 마가복음 10장 3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는 갈릴리였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할게요. 갈릴리. 그래요. 갈릴리가 예수님에게는 편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살아가실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당신의 인생을 조정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익숙하고 나의 팬이 많았던 그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예수님의 조정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할게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봐요. 여러분,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 갈릴리에서 일어난 기적이에요.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었던 그 여인을 고친 사건, 갈릴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미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그 딸을 살려낸 사건, 이미 갈릴리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모든 사건들 다 갈릴리에서 일어난 놀라운 하나님 그의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버나움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버나움 마을 이름인데, 이 가버나움의 또 다른 별칭이 뭐냐면 예수의 마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기가 막힌 기적들을 놀랍도록 행하셨기 때문에 정말 가버나움이야말로 예수의 마을이야 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가버나움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 갈릴리가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타였습니다. 막 가면은 우리 예수님 오셨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알아보고 사인 좀 해달라고 그러고 사진 좀 찍자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반응이 없어요. 이부 예배 성도들은. 좋지요. 물론 좀 귀찮고 따분하긴 하겠지만, 좀 귀찮고 좀 그렇긴 하겠지만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익숙한, 나를 좋아해 주는 이가 많은 그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환영했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많은 이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할지어다. 그런데 그 많은 군중들의 외침이 끝나기가 채 무섭게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과 기득권자들에게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고 또 신문을 당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익숙하고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많은 갈릴리를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그 삶을 조정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그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이고 뜻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과감하게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렇게 삶을 조정해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익숙하죠? 삶의 평안함, 삶의 풍요로움, 그 갈릴리에 젖어 계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루살렘을 요구하시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조정해 나아갈 수 있게 되시는 결단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당신의 삶을 조정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다 뒤져봐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 말씀 앞에 조정한 사람들이었어요. 2000년이 넘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불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당신의 삶을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조정해 나아갔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비전,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그거를 제쳐두기도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념, 사상, 정치적인 색깔, 여러분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삼켜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물질까지 내려놓고 내가 선호하던 것까지 다 바꾸는 그런 삶의 조정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실 때에 예와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제가 제일교회에 오기 전까지,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 올 때에 막 즐거운 마음으로 오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부담되는 또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저는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저 박사 과정에 막 들어갔을 때예요. 그리고 제 아내가 이제 막 의대에 합격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름이 온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저희 부부는 굉장히 미국에서의 삶을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학생 둘이 이제 학생이어서 같이 의지하면서 이렇게 공부하겠다라는 이게요, 저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됐어요. 할 말이 많잖아요, 같이 공부하는 입장이면은. 그리고 미국에서 개척했던 교회도 이제 자리를 잡아서 막 예배당을 구입하던 참이었습니다. 목회와 학업을 동시에 병행하는 것이 젊은 저에게는 요만큼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 인생에 갈림길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물어봐야 될 문제지요. 부름받은 이 교회냐 아니면은 학업이냐. 이 갈림길에서 제가 고민하고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2주라고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열흘 동안을 제가 온 금식을 했어요.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국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질 텐데 제가 그 변화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국은 인사치레하는 문화잖아요. 맞아요. 인사해야 되잖아요. 막 어르신들 찾아다니면서 인사해야 되고, 저는 그게 익숙치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그 문화에 제가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저는 너무 고민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제 사랑하는 아내와 떨어져 지내야 된다라는 것이 저는 이게 너무 겁이 나고 두렵습니다. 그렇게 금식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들려주시는 겁니다. 이 제일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뜻과 하나님의 그 비전을 저에게 3번이나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면, 사실 기도 처음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애써 외면한 거예요. 하나님, 잠깐만요, 더 기도해 볼게요. 2번째도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이 빨라요? 이럴 때 하나님, 저 더 기도해 볼게요. 그렇게 3번째.
도저히 제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음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환상을 통하여서 제 마음에 결심과 결단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예,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 뜻에 맞춰서 조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 참 서투른 부분도 많았고 참 여러 가지 고생도 많이 했지만 저는 제 선택에 지금도 요만큼의 후회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이곳에서 이루어 가시는, 인천 제1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들과 역사가 제가 살아가는 그 삶의 이유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 이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요구되는 그 조정,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큰 소리로 아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조정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장식하여 주실 하나님 크기의 놀라운 일들을 오히려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결단과 행동에 반드시 기가 막힌 리워드가, 보상이 동반된다라는 것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죠. 앞뒤 사람과도 인사합니다. 하나님 뜻에 맞게 삶을 과감하게 조정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서서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셨을까? 주님께서 앞서 가신 것은 나를 따라오라라는 어떤 무언의 명령이고 또 주님의 설교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담스럽지만 익숙하고 나를 환호하던 그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나님 뜻에 맞게 너희들의 인생을 조정하고 순종하라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혼자 가세요. 예수님 혼자 가세요. 저는 나중에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주님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 따르는 것이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자, 3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 보시면은 첫째 줄 마지막에 그들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두 번째 줄 그 마지막에 따르는 자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들과 따르는 자들은 각각 다른 그룹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따르는 자들은 무리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들은 놀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이 놀라는 감정과 두려워하는 감정은 다른 감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굉장히 비장한 표정으로 올라갔을 거라는 것입니다. 생전 처음 보는 그 예수님의 표정 앞에 제자들이 놀랐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들은 긴장하지 아니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그 따르던 그 무리들은요, 그저 두려워하기만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데 기쁜 마음이 아니라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따르잖아요. 어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에 여러분들은 주님 떠나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요. 제가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정말 깊게 경험했던 어떤 변치 않는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따라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긴장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재촉하면서 예수님을 바짝 따라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앞서 가시는데 주님 먼저 가세요. 저는 좀 이따가 가겠습니다. 예수님 위험한 일 만나면 저는 조금 뒤로 빠지겠습니다. 거리를 확보하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가겠어요. 얼마나 얌체 같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 이런 사람들하고 친구하기도 싫더라. 진짜 그렇잖아요. A면 A고 B면 B고,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미적지근하게. 이 물 미지근하거든요. 지금 되게 별로예요, 여러분. 찬물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지근하면은요, 물맛이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스탠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는 이 얘기에서 차다라는 이 표현이 나쁜 표현이 아닙니다. 차가운 물 마시면 어때요? 막 시원하고 우리에게 청량감이 돌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시원한 사람들, 많은 이들에게 청량감을 주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베드로의 삶을 조명해 봅시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해서 대제사장 그 가야바의 그 뜰로 끌려가실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어요. 한번 저를 따라하죠. 멀찍이.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멀찍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개의 복음서에서는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베드로의 태도와 자세를 멀찍이라고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그려내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멀찍이라는 말이 진짜 묘해요. 따르는 것도 아니고 따르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따르긴 따르는데 거리를 두고 따르는 거예요. 굉장히 얌체같이 따르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저를 보세요. 그렇게 멀찍이 따르다가 예수님이 잡혀가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생각했잖아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 예수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고 메시아 왕국을 일으키면 멀찍이 따라가다 이렇게 보다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요, 그것도 수제자입니다, 나에게 한 자리를 주시오,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너무나 사람이 회색적이고 너무나 기회주의적인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그렇게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가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려거든 제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아멘 하십시오. 멀찍이 미지근하게 엉거주춤 주님 따라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짝 따라가시고, 그래야 주님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죠. 예수님 가까이 따라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당신의 삶을 하나님 뜻에 맞게 조정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임을 알게 됐을 때에 더 이상 하나님께 그 뜻을 묻지 않고 그렇게 과감하게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그런 일들을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 삶이 어려워요. 저도 수없이 요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조정 앞에 무릎을 꿇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 목사도 여러분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살도록 몸부림쳐야 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모습,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을 3번이나 예고해요. 자,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고난으로 그냥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고난 이후의 부활을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고난 이후에 뭐를 말씀하셔요? 고난 이후에 뭘? 부활을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고난당하다가만 끝나면 얼마나 이 인생이 불쌍해요. 삶의 조정만 하다가 끝나면 얼마나 그 인생이 기구하고 또 불쌍한 인생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조정하고 순종하고 고난당하면 그 이후에 반드시 여러분들을 찾아올 부활의 은혜가 깃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세 개 다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을게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자, 여기 빨간 글씨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흘 만에 살아나야. 자, 말씀을 잘 보시면 막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고난이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 부활의 기쁨과 영광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마가복음 9장 31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자, 빨간 글씨만 읽어봅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 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참 고통스럽겠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선물과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마가복음 10장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도 마찬가지요. 능욕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 당할 것이지만 그렇게 고난만 당하다가 끝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게 되는 기쁨과 영광을 거머쥐는 인생,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조정 뒤에 반드시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목회가 막 30년 40년 한 건 아니에요. 짧지만 여러분, 이 짧은 목회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 목사에게 간증거리를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할 수 없지만 나의 마음을 결단해서 내 삶을 조정하고 잘라낼 것 잘라내고 살을 떼는 듯한 아픔과 뼈를 깎아내는 듯한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조정하고 순종했더니 채우시는 하나님, 삶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성도들의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식이 모자라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식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부족하십니까? 하나님께 선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대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요. 저의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십니까? 반드시 그래요, 여러분. 그냥 십자가만 바라보지 마시고 십자가 너머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부활의 기쁨과 영광까지 바라보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리신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번 돌아오는 주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묵상하는 그런 주간이죠. 2000년 교회의 전통, 이 사순절 고난주간에 힘써 기도하는 것,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이 조정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불편하더라도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교정해 나아가시고 조정해 나아갈 수 있게 되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깃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게 되시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